지난 시간에도 우리 종말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도 종말의 때에 그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아시는 그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에 휴거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그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지금은 나 때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즐기는 데에만 연연해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어떠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휴거에 대한 내용이 한 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크게는 세 가지의 신학적인 입장을 다르게 갖고 있는 그러한 논리들이 있는데, 신학적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이번에 우리 BBS에서 주제가 Magnified. Magnified의 뜻이 뭐냐면 줌인 한다는 얘기예요. 줌인. 이렇게 쫙 확대해서 줌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Magnified, 줌인해서 딱 보게 되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휴거에 대한 줌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휴거되고, 그래서 아주 경각심을 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자, 이것은 종말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그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가 언제 오는가? 갑작스럽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당하는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그 때가 임하게 될 것이며, 그 때가 바로 우주적 심판의 때가 될 것이고, 그 갑자기 찾아오는 우주적 심판은 우리에게 무서운 그 종말이 임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자로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입장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무천년주의자들, 밀레니얼리즘인데요. 여기서 주민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매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깨어있으라.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입장이 전통적으로는 우리 침례교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입장이 골고루 다 있는데, 이제 머저리티는 어디에 있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제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 침례교에서 전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무엇으로 줌인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을 통해서 제가 강해 설교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굉장히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그 종말 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마지막 날까지도, 그러니까 노아가 계속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방주로 다 들어와라. 방주의 문은 열려 있다. 누구나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장가가고 시집 가고,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애, 여기에는 이제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이 있죠. 나르시시즘이 뭐냐면 극단적인 자기중심, 자기애. 그런데 이기주의자들을 말하는데, 그 이기주의가 상대를 비난하는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었어도 야, 그거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너가 이상하지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이게 나르시시즘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 자,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 메시지를 무시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비난하여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들,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이 무지한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메시지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 오늘날 현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무관심. 어디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 관심이 많았어요. 일상의 삶.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의 삶이 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삶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가 영적 무지함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주 자연스럽고 축복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이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노아 시대의 영적 무지함과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소비 사회이죠. 저에게 몇백만 불을 준다면 몇백만 불을 하루아침에 쓸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소비 문화가 특히 미국에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소비의 일상, 이것이 이제 쾌락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 이 뜻은 내 가정 중심만 생각하는 것,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 내 자식만 생각하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 내가 장가가서 내 가정을 만드는 것, 가정 중심의 사고방식.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한다면, 가족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영적 무지함이 커져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새끼만 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나르시시즘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애매모호한 이 벽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무지와 종교적 무관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홍수가 나도 방주의 문이 열려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일상의 삶 가운데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는 것은 현실의 감각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영적 무지함은 현실의 무감각함도 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도 막혀있게 되는 삶.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말이 오겠지. 영화에서 보니까 이 이상 기후를 보게 되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이미지로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상상만 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 무감각함에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데려가는 자와 버림을 당하는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40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40절부터 42절 말씀의 이 내용,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게 되고,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어서 심판을 받고, 요 전체의 본문을 여기에만 줌인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종말론적 세대주의자의 입장이 이제 여기에만 된 것입니다. 휴거에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앞뒤 전으로 이제 잘 보게 되면, 일단 이 40절부터 42절 보게 되면 밭에서 함께 일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휴거가 되는 그룹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휴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거가 되냐 안 되냐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을 휴거만 두게 되면 여기만 보는 거겠죠. 그러나 누가 휴거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두 사람이, 이 그룹이 함께 다 같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맷돌을 갈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상 속에서 다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동일한 공간 속에서도 다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다 함께 모든 것을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두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 휴거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 기준이 결국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예시로, 예화로
쓴 본문이 40절과 42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잘하니까 휴거되고 누구는 좀 덜하니까 너는 안 되고 이 얘기가 행위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42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다시 그러니까 단순히 잠을 자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겠죠. 영적인 그러니까 전 구절을 보게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의 때에 일상의 삶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어라 라는 얘기겠죠. 누구는 휴거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행위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켜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밀레니엄이즘.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구원의 개념은 개인의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수직적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오직 나의 모든 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나의 세이비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 다음에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함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함께 일을 했다고 다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당연히 구원받지라는 생각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 우리 와이프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이거 백날 이거 우리 와이프 얘기해봐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이 그 다음 우리 전체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멤버십을 신앙 고백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예화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3절 말씀부터 51절 말씀인데 4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네.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은 그거 당연히 딱 바로 잡겠죠. 근데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 그러나 준비된 종은 어떠하겠느냐.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 항상. 그래서 그날을 44절 그날을 위해서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45절부터 오게 되면 숭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러니까 주인을 대신하여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 뭐를 말할까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나눠주는 거, 생명을 전하는 거, 사랑을 전해주는 거. 그러나 악한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악한 종은 48절 이후로 보게 되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방식이 어떠한 삶입니까? 술에 취하고 또 동료들을 때리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51절 보게 되면 찔러 쪼개고 외식하는 자와 함께 던져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 그러니까 잠잘 때 이를 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를 부르르 갈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단순히 이제 후회가 되는 것인데, 이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줌인을 어디에 되냐면 휴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겠습니까? 충성된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겠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43절부터의 마지막까지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술에 취하고 때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심판의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지금 오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시지만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역사적 전천년 주의자로서 그날 하루하루를 우리가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며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적 무감각에서부터 깨어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도 중요하지만 그 일상이 나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까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구원에 완성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이번 여름 캠프처럼 BDS처럼 헌신적으로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